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나온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마무리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교회의 전도에서 나오기까지도 많은 기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죠. 교회에 문턱을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스바 성에도 단순히 성회가 선포된다고 그래서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핍박을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겨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말로는 기도하는 것이 한순간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심한 반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릴 각오가 있어야, 그런 헌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결단이나 희생은 그렇게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지구 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은 편하겠죠. 하지만 핍박과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능력이 생기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을 가는 또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으면 다 잘 된다,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때로는 환난도 당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으로 힘들어지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저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부를 그들이 듣게 되고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조금 뒤에 보면은 센 말이에요. 들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센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성공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때를 지어 교회로 몰려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하지만 또 주님께 선심이라도 쓰듯이 생생을 내지만 결론적으로는 유산에 떡국물이라도 먹겠다는 의도로 부자 삼촌 앞에서 아양을 떠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회에 나오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병도 고쳐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과 타협하면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으로만으로도 마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도 감내해야 된다. 그래도 절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보다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이 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유년기 때만, 학교 다닐 때만,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 어느 딱 그 내 삶의 한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으로 면제되는 것.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2년 3년 복무 끝나고 오면은 거기서 면제되는 것처럼 어느 한 기간을 신앙생활하면은 나머지 삶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여러분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 직후에 많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졌다 그러죠.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씩 더해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늘어난 숫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계를 당한 사람 숫자도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에서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 이름, 유명한 사람들 이름 아니라 먼저 저쪽에 갔을 때 감리교 저기에서 여러분 선교 그 회관도 가봤죠.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이름도 제대로 안 알려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그런 프랑스, 영국,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었고, 병이 열병이 나서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생명도 주님 앞에 인도했지만 박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핍박을 받고 죽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갖고 있던 재산을 뺏기고, 또 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편하게 사는 방법을 택했다라면 물론 고난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되겠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게인 1907년 그런 표어를 만들고 부흥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왕성한 활동과 부흥을 얘기할 때, 여러분 부흥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좋아지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거만큼 믿음을 향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눈물 없이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럼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 없죠. 근데 씨는 안 뿌리고 눈물은 안 흘리는데 그냥 열매만 많이 갖겠다. 그게 토종놈 심보죠. 일 안 하고 성공하겠다. 세상의 세계는 한탕주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초기 루터교 신자들은 믿음은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세상에서 살던 삶과 다른, 그래서 당혹감이라는 건 뭐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바울과 루터의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과거의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처음은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가면서 믿음 플러스 뭔가 다른 것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거기 자꾸 사람들이 뭔가 하나씩 갖다가 덧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충격 먹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나라도 그랬죠. 언제부턴가 힘들지 않은 것. 그래서 옛날에 미스바 성에 갈 때 보면은 여러분 학교를 빌려가지고 분교를 빌려서 가서 그 전날 가서 선발대 가가지고 말뚝 박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텐트 쳐놓고 가운데 전체 모여서 텐트 쳐놓고 미리 자기네 가정 텐트 가져간 사람들 텐트 다 그거 물고랑 비 올 때 물고랑 터놓고 텐트들 다 촘촘히 박아놓고 텐트에서 못 자는 사람들은 그 교실들 다 정리해서 해놓고 그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무전기 가지고 가갖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고 보초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힘드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호텔을 빌려서 밥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갖고 호텔 가서 삼시세끼 밥 해주는 거 먹고 그냥 이제 옛날에 막 유격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딱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 그래서 편하게 쉽게 여러분 편하게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 많이 모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몸은 편한 거에 적응이 되면요 힘든 것으로 못 가요. 신앙생활 예전에는 기도하러 나오세요 미스바 때도 막 동원하고 목사님 같은 경우 막 찾아가갖고 차에다 실어오라고 그러고 40일 기도할 때도 안 나오면은 가갖고 문 두들겨서 깨워서 내려오라고 막 교구장들한테 속장들한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한 사람이 뭐 5 데려오고 여러분 여기 교구별로 표시해놓고 몇 명 출석 다 불러갖고 안 된 사람들은 교구장 금식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막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렇게 시킬 때 그게 힘들고 싫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강제적으로 됐는데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강제적으로서 시켜서 되지 않는 시대가 됐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주일날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프면 못 나오죠. 격리에 대도 못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믿음이 뿌리가 내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옛날처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안 돼요. 예배도 그렇죠. 훈련 받는 것도 그렇죠. 옛날에 성경학교 여러분 예수사관 학교도 그렇고 나와서 무조건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 오고 숙제해 오고 그렇게 해서 옛날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겠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꺼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야곱같이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매달릴 때 노라고 그랬는데 안 노니까 여기 환골을 쳐서 뼈가 위축되었고 다리를 절름절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얻게 된 것이 뭐예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예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근데 매달려서 몸부림치고 그냥 나라 했는데 놨으면 괜찮은데 죽어도 안 노니까 쳐서 여기 뼈가 어그러져서 거들 수 없게 될 정도로 그래도 뭐예요? 아파서 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놓은 거예요. 내가 질질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내게 복을 주실 때까지 난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응답받지만 그냥 편하게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사모하는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먼저 돌아보시고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내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뭐 은혜가 많으시니까 언젠간 주시겠지만 먼저 사모하는 사람 다급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미스바 성회 때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능력을 받게 되고 뭐 강사가 새로운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 설교 매주 듣는데 뭘 또 저기 하겠어. 근데 뭐 여러분 특별히 미스바 성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랑 다르게 다른 것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를 하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제가 책을 읽다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으로 미스바를 준비했습니다. 자, 내가 듣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나를 예배 자리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 그럼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시험 삼아서 살짝 발을 담그고 은혜 주시는 거 봐서, 되는 거 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제2의 방법, 다른 거를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맡기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맡기는 것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질의 주인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도, 좋은 것만 아니야, 염려도 맡겨라. 근데 못 맡기죠. 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사람씩 두 가지씩 힘든 거 얘기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이 다 떠안으시면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분명히 말씀하죠.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라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그것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미스바 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도 많지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라든지 이단으로 가든 나간 사람 숫자도 솔깃치 않게 많죠. 그럼 그들이,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다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것, 생명이 아닌 것을 찾아간다는 것,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발이 안 떨어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럴 때 믿습니다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왜 갈라져야 가지? 홍해는 갈라놨는데 왜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작은 건데,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셨죠? 이게 거리상으로 볼 때는 홍해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예배해줘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줘도 믿음이 없으면 그걸 내가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해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 하나의 상식, 어떤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활이 돼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믿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께 드리네, 모든 거 드리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바쳐라도 시간도 못 드리겠고, 시간도 아깝고, 내 눈물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못 주겠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것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성의 자리에도 간구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성공하는 게 있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다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성공하는 거 아니죠. 내가 잠 안 자고 완쓰고 이빨을 갈고 뭐 사기를 치든 죽을 고비를 넘겨서라든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성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상황에는 아예 빠지지 않도록 한 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순종하니까 따라가야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라가지 않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 가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바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의지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시편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아픔, 내 걱정 쏟아놓을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않고 진짜 그걸 듣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으니까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지 못한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모조품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 없이 살 것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믿음이라는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제2의 방법을 예배해놔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것만 하나님이 듣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감찰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는 믿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로는 번지르한데 삶 속에서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을 내 스스로 방법을 마련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만 바라보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도 믿고 주님이 안 주실 때를 대비해서 다른 방법도 준비해놔야지.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응답이 늦게 오면 죽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토저 목사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그거는 모조품 신앙이다. 명품이 있는데 명품이 아니라 짝퉁.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짜. 여러분 평상시엔 몰라요. 그런데 늘 목사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온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팍 넘어져갖고 못 일어나면 평상시엔 믿음이 있어 보여도 믿음 없는 거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여러분 주님 편에 선 사람과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사람 확연하게 드러나오겠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다 맡기는 것,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것,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거, 교회 차도 자동차 점검하라고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점검하러 갔잖아요. 브레이크가 잘 드는가, 타이어는 저기 돼 있나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풀어놨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홧김에 승질 나가지고 월급이 감봉됐든지 지각했다고 사표 쓰러졌든지 승질 나서 가끔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우울증 겪는 사람이 부기장이 비행기를 갖다 곤두박질 쳐서 자기 포함 모든 승객들 죽였잖아요.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둘이 가면서 이제 오랜 시간 가니까 기장이 밥 먹을 때 부기장이 있고 뭐 화장실 갈 때 둘이 있잖아. 항상 큰 비행기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비행을 해야 돼. 띄우고 앉히는 건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피곤해 졸리면은 자야 되고, 그래갖고 한 사람이 그냥 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우울증 겪는데 자살 충동이 있으니까 나 혼자 죽기 싫다 그래서 300몇 명이 되는 승객들을 갖다가 산에다가 충돌시켜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그래서 기장이 없을 때는 사무장인 누구든지 항상 그 비행기에 다른 사람, 이 조종석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이 조종사들이 술 먹고 비행하러 들어가는 사람, 술 먹고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행기 타러 갈 때, 버스 타러 갈 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범죄자인지 아닌지, 술을 먹었는지 조사가 됐는지 확인이 됐는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티켓 주고 타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는,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지 못한다는. 이제 내일 청년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저들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느냐, 저들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물도 불도 너를 해치 못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가지고,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시켜서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성장했다 해서 뭐 얼마적인 열매가 있었다, 그 열매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내 믿음대로 되라는 얘기는 너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믿음만큼만 준다는 거.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뿐이 얻을 수 없는데 그 믿음보다 더 많은 걸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믿음만큼만 된다.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믿음을 키워라.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자라의 믿음을 키워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능력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 해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필요 충족 요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죠. 목사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이네.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들 세대의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 여호와라는 말에 대해서 야훼, 히브리어 그것이 Lord, 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7가지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복합 어휘입니다. 여호와 이래는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안 돼요, 가진 게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특별히 성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진짜 믿고 내 문제를, 내 염려를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네 삶은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자녀들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물질, 주변에 있는 인맥, 그런 걸 가지고 의지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목자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호텔이 다 발레 파킹이에요. 호텔 주차장 이렇게 넓은데 주차장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이렇게 번호 주고 차를 가져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댔다가 그 번호 주면 다시 그 차를 갖다 주죠. 발레 파킹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티켓을 받고 차 키를 주고 차를 가지고 가요. 차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의 군대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 믿는다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으면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살아는 있다고 그러는데 죽어있는 상태예요. 내가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숨은 붙어있는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체온도 유지되고 숨도 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만성적인 불신앙 상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상태.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때는, 성회 때는, 예전에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느냐?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시지 않는다 그러죠. 어제 말씀드린 것,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는데 바라보는 것,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기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설레기도 하고, 기대는 게 있으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도 얻을 게 없다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소홀해지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는 주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것을 맡기라 말씀하시고, 내 염려도 짐도 맡겨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 야곱의 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 힘들어한다.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권태기라는, 어제 권태기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의해서 여러분 권태가 오는 것. 여러분 차에 권태가 온다. 능력 때문에 차 바꾸면 되겠죠. 집은 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거지만 뭐 무조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능력 때문에 바꾸는 건. 학교도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거고, 사람도 안 되면 바꾸는데, 여러분 근데 바꿀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바꿔요. 하나님에게 실증이 난다. 하나님에게 권태기가 온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긴다 말씀하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것은 죄다. 우상 숭배 뭐예요?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차라리 죽여버리면 죽여버렸지 다른 데 가서 엎드려서 절한다고 있는 나는 그 꼴 못 본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기가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목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진짜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이 회심,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목사한테 10년 설교 들었는데 그 목사님 스타일만 봐도 알고, 보통 보면 뭐예요? 무슨 예화 나오면 아유 무슨 이런 설교할 때 무슨 예화 나오지 알잖아요. 10년 정도 살면은 눈빛만 봐도 아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개척교사라든지 자기가 사역하는 데서 은퇴할 때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교회 서로 맞바꿔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자기 목회에 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소진됐다.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생겨나게 되고 내가 깨지게 되고,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도 내가 깨지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면서 똑같은 말씀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받는 은혜가 있는데 5년 10년 주기로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없다. 그래갖고 교회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똑같죠. 교회 다니는데 아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고. 여러분 재미로 예수 믿어요?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랍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보고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육신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육신이 죽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고 너를 도와주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손 붙잡아줄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손 내밀라고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죠. 주님이 나오라고, 내가 너 만나준다 그럴 때, 주님이 나오라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이 만나주시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주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에,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응답을 받든 병을 고침받든 문제 해결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임재하시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 큰 은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매달리며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맞아서 환도뼈가 나가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죽어도 놓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되는데, 내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떠먹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좀 힘들고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옛날엔 그래도 여러분 은혜 다 받고 했던 것이 내 자의적으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되면 상황이 아니라, 옛날엔 불러다 놓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시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평상시에 유지되고 있던 것 같은데,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닌, 누군가에 의존해서 서 있었는데, 이제는 목회 스타일도 그렇고 시대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불러오고 억지로 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팀제도 안 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예배, 여선교회라든지 이런 활동, 교회 교제라든지 이런 헌신 봉사 활동에서 내 혼자의 믿음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옆에서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해서 갔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되는데 그 외에 모든 다른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전부 다 끊어진 거죠. 나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서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되고 누군가로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게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엔 나 혼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땐 나 혼자 서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아니라 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건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있다.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이루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새 일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돼요. 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주일만 주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왕좌에 앉아서 주일만 예배 때만 주님이 다스리신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주셔야 돼요. 우린 할 수 없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없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 장님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 자연적인 현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과 싸워 이기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고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너희 앞에 있던 저들 다시는 보지 못하던 물에 저희들이 엎어지게 만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얻으려 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냥 듣는 것으로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적당한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녔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이 있을 때, 성찬할 때 미리 얘기해요.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죄의 회개가 안 된 사람 성찬 받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제 옆에 앉았던 사람도 성찬이 올 때 딱 자기는 예배는 나왔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하고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잠언 1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불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얘기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들었으면 뭐예요? 살려면 되돌아서야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속이에 경 읽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에 기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없고 거기 플러스 돼서 말씀은 듣는데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 성경에 씨 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가 말씀 나오죠.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는 완전한 씨예요. 씨가 뭐 품종이 안 좋다, 뭐 가끔 썩은 게 있다, 뭐 불량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가시밭길이냐 옥토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도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뿌리들, 쓴 뿌리들을 빼내고 돌을 다 갈아엎어서 빼내고 은혜 받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빼내고 하나 빼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떨어지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뭐가 되야 된다? 옥토가 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매 시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준비돼야 된다. 여러분 성에 한 달 전부터 뭐예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2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학식이 아니에요. 맑게 알아듣는 귀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얘기할 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될까? 회개하고 제 삶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듣게 하실 때, 성령이 그걸 이해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보내주신 촛불이 크든 작든 간에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 시대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마나 했던 빌리그레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라고 몸부림쳤는데 안 듣고 버티다가 자기 친구 옆에서 번개 맞아 죽는 거 보고 회심했어요. 니콜라 세르마는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고 회개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평범한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노년의 여인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됐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목사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안 가르쳐도 하잖아요. 학교 가서 야자한다고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그래갖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서 성장이 덜되고 애들이 비쩍 말라갖고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회사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배워서 하잖아요. 알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풍랑의 시대에 말씀의 빈곤이 시대라고 그래요. 라디오에서 나오고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도 성전에 못 나와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못 드린 사람은 내일 돼서도 언제든지 올라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말씀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세상에 천지에 차고 넘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빈곤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빌리그레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뭐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누구의 설교냐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다가도 은혜 받으면요, 혼자 있다가도 회개하고 혼자 있다가도 뒤집어집니다. 목사 안수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 목사님 40일 기도 갔을 때, 이게 유학생활 하다가 와갖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허리가 터져가지고 6개월 누워 있었고, 그리고 바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시간, 믿음의 생각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밤에 산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앉아서 성경 읽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막 눈물이 뚝뚝 떠, 눈팅이가 밤팅이 되고, 밥 먹는 시간 빼고서는 성경 읽고, 예배 끝나면 은혜 받고, 그러면 기도굴 들어가서 기도 1시간, 2시간씩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밤에 새벽에 밤기도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때도요, 하나님이 누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거기 올 때 보면 뭐 다 감독 회장부터 뭐 다 이태희 목사부터 뭐 그런 사람도 오겠는데 누가 설교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혼자 기도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실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잘 때가 누웠잖아요.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읽었던 말씀이 이게 옛날 타자기 치는 것처럼 말씀이 팍 날라와서 바뀌면서 그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설교하냐가 나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세상이 바쁘지만 내가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 산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 받아야죠. 힘든데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해, 내가 해결 못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보면은 그냥 친구 따라가든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애들인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요 대다수는 다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수련회 때 2박 3일씩 옛날에 갔죠. 요즘은 그 수련회도 못하죠.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돈 내고 온라인 하라는데 온라인으로 그게 될까? 여러분, 거기 하겠네 뭐예요? 2박 3일 산속에 들어가서 핸드폰도 없이 TV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산속에서 주는 밥 먹고 뭐예요?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해요. 2박 3일 일정이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번 미스바성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이 없이, 열정 없이 멍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들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무기력하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기대해야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무기력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권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오락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늘 듣던 말씀인데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어 움직이고 역사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재미, 교회 안에 그 재미를 가져오게 되고, 목사가 20분 설교하는데 목사가 3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권태감을 느끼니까, 실증을 내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왔다,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에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게,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지금 자리에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돼.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했는데 주님 손 안 잡으시면 쌍손 들고서, 두 손 들고서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울고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면서 종을 쳐서 종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눈물 흘렸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물론 마스크 쓰고 숨 차고 힘들지만 여기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 내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사모하니까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권태감을 느끼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권태감이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에 대한 권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 여러분 이 병은 어떻게든 못 고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믿지 못하니까 따라오라 그러는데 먼 발 씻어서 구경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실 때 따라가야 되는 그 길, 고난의 길은 싫고 영광의 길은 좁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는 거두길 원하고, 세상적인 성공,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내게 희생을 얘기하시고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나왔는데 주님은 내게 희생을 요구하시니까, 네 생명도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성에 끼어지고 믿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